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점점 폐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이 시대가 마치 사사기의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대체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풍요로움의 시대를 사사기의 시대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진단을 하는 걸까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암흑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기록자는 그때 당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각기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의 마지막 절 25절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사사기 이 기록자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에는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바로 사사기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가 자신의 삶의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떠나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대로 선택하는 이 사람들의 교만함이 이 시대를 사사기의 그 시대상과 동일한 영적인 암흑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호세아서, 바로 그 책의 이름인 선지자 호세아가 부름받은 시대, 그때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떠나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즐거움의 세상과 그리고 즐기고 그 즐거움에 취해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사사기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마지막 14장 한 절이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본문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명령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았던 그 이유가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호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치 사사기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키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녀들을 낳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바알을 섬기며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동시에 고멜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음란함을 따라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와 동시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예배와 동시에 저주하는 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을 사랑하고 부귀와 영화를 쫓고 있는 그 모습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동시에 바알을 섬겼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그때 그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지 않아서 결국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되는 그 지식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고멜은 음란함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섬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함이라고 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데 마음을 뺏긴 아내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호세아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어쩌면 아내의 배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신의 억울함과 분한과 허탈함이 아내를 처음 사랑했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미움이 점점 분노로 바뀌고 도저히 그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 이런 분노를 갖게 되신다면, 이런 미움을 갖게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호세아는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5장에 이르러 그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 백성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호세아는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이 간절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우리의 주권자라, 우리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는요, 아내 고멜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금방 그 마음을 돌이키실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평가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은혜를 부어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에 업고 또다시 음란함에 빠져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드러난 문제의 해결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뭡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롯되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의 근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죠. 단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셨습니다. 성경에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동산에 함께 거하는 그런 거주민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제한된 것이 있었던.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제한된 한 가지를, 그 제한을 향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탐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것을 먹는 날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결과는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유치원생도 있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얘기할 때 저한테 자꾸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대답들을 왜 못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예쁜 들꽃들이 있어. 우리가 그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에게 선물하려고 그 꽃을 딱 꺾어가지고 병에 넣고 엄마 방 창가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자랑하지. 엄마,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잠깐은 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순간, 땅에 묻혀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잘못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뿌리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꽃병에 꽂은 꽃의 이야기가 온전한 설명, 완벽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삶과 죽음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해결의 방법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따라해 볼까요? 그분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어떤 관계인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 하나님. 가슴이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데요. 해볼까요?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내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저 어릴 때 그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주제가가 이렇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짱가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짱가처럼, 슈퍼맨처럼 평상시에 나랑 전혀 상관없다가 내가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요?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좀 더 힘을 주어서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에 그 뜻을 두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 또 하나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어라. 말씀을 가지고, 혹시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10월의 마지막 이러면은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떤 가수의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10월의 마지막 밤? 옛날에 많이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모르세요? 모르세요? 혹시 그 노래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가사는 아는데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걸 칭찬드려야 될지. 잊혀진 계절입니다. 잊혀진 계절. 저는 좀 속상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요, 점점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이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용의 노래가 아니라 종교개혁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질문을 서방교회, 교황의 교리 안에 있는 95개의 질문을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뭐였냐면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5년 전에 2017년 종교개혁 때는 말이죠, 500주년 이래가지고 막 교회마다 행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나서 505주년이 됐는데 말이죠, 뭔가 500년 때하고 좀 다르게 뭔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렇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 교황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마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방교회의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이 과연 앞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인간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말이, 인간의 편지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간절한 고백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나 이제 좀 잘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기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나님 저 아시지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어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본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긴 아멘이 되게 커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볍게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행동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잘못하던 것들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그만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기치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표를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특히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10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이 뭐예요? 여러분, 묵은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가밭에 있는 그런 자갈밭, 이런 게 묵은 땅이 아닙니다. 묵은 땅은 말이죠, 원래 좋은 땅이었습니다. 원래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짓고 농사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굳어져 버린 겁니다. 딱딱해져 버린 겁니다. 농사꾼은요, 이때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엎는 거죠. 기경하는 겁니다. 왜? 묵은 땅은요, 비가 내려도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척박하거든요. 단단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개혁자들이 외쳤을까요? 우리가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가도 또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다시 묵혀진 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우리를 돌아보아서 그때마다 다시 개혁의 기치를, 다시 개혁의 외침을, 다시 변화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몸부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거울 있죠? 거울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울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울의 목적은 뭐죠?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거울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머리가 떴네. 타이가 좀 삐뚤어졌네.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거울 되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요, 우리 수원 명성교회를 통틀어서 일컫는 명칭이 아니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 하나님의 교회인 나! 내가 내 삶이 매 순간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사막 기후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6개월에서 9개월을 지속합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내리는 장맛비, 이거 가지고는요 도저히 농경사회가 목축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낮에 뜨거운 기온과 밤에 차가운 기온의 그 기온 차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항상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풍성하게 변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별로 믿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될 겁니다. 우리 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원하시는 바의 삶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끝인가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돌아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 문 목사님 설교 너무 길었어, 이런 표정이 있으면 안 돼요. 어때야 됩니까? 나가실 때 거울을 좀 한번 보세요. 드디어 나는 살았어. 난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실 거야. 그 기쁨의 모습이 이 수원 명성교회를 빛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원한을 따르라입니다.
원한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학교들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대안교육이 필요할 만큼 이 공교육이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A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다른 B라는 대안학교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 B라는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혁신 대안학교를 또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교육이 또 다른 대안교육을 요구하고 그 대안교육을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원한은 어디가 있는 걸까요? 원래 우리의 교육은 어때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대안을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원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원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한입니다. 무엇이 원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원한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내가 하는 그 어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한입니다. 505년 전 다시 말씀이라고 하는 원한을 찾아 생명을 걸고 개혁을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몸부림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생각이라는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라는 현실에서 호세아야!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하나님의 원한을 따르고 그 원한을 발견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몸부림하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